오늘의 제목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분간 교회 시리즈를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금년의 표어가 권위로운 복음, 권위로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다뤘고, 이제는 하반기에는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성도와 교회 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오늘 여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교회가 성산에 있으며, 교회는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거처는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야곱의 족속이잖아요. 그 야곱의 족속들보다 하나님 뭘 더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며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영광스럽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썩고 후패하고 냄새나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존재가 교회로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 머리 되시고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우리가 바로 지체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세상의 여러 가지 커뮤니티와 완전히 달라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관계하시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또 특별히 식자들, 교회 얘기 잘 안 하고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참 불만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103세 되신 아주 모든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선생님인 김형석 교수님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분을 처음에 언제 만났냐면 교과서를 통해서도 알았지만 흥사단에서 고등학교 흥사단 다닐 때, 그때 그분 안배울 교수, 장병 교수, 이런 당대의 최고의 교수진들이 거기 흥사단에 오셔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때 직접 보고 받은 그 충격이 굉장히 커요. 평생 동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문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같은 유형적인 교회 나가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분이 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저분이 지금 어느 교회 소속되어서 어느 목회자의 간섭을 받으며 어느 목회자의 그 훈련을 받고 계시는가? 없어요. 교회 안 나가셔요. 근데 이분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1953년. 53년 어떤 해죠? 1953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 해에 바로 휴전협정이 맺어졌던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민족끼리 서로 동란을 벌이고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던 그 시기에 지금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부산에서 한국교회가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국교회가 복음주의 교회, 보수적인 교회와 진보적인 교회로 딱 쪼개졌어요. 그때 어떠한 연고인지 김영석 교수가 한 30대 약관에 그 현장에 있었어요. 이분이 어떠한 자격으로 거기 가셨는지 몰라도 그분이 그걸 보시고 그 장로교회 분열 현장, 서로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그 현장을 지금 목도하신 거예요. 이 젊고 이 청명한 교수가 그걸 목도한 나머지 이분의 마음속엔 큰 커튼이 드리워진 겁니다. 교회는 죽었다. 지성이 나갈 곳이 아니다. 교회는 냄새나는 곳이고 투쟁하는 곳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분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 그분이 기독교에 관해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독교는 교리에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교리를 벗어나십시오. 각 교파가 주장하는 교리, 이건 진리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쫓으십시오.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그렇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작은 유형적인 단체에 여러분 목매지 마십시오. 교회는 교권이 다스리는 곳이고 목사와 단체가 있어서 거기서는 냄새나고 투쟁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볼 때 사회보다도 상식이 더 처지는 그런 곳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절대적이고 바로 이상적이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타당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지성인들이 김영석 교수의 그 기독교를 얘기할 때에 그 관점을 굉장히 많이 박수를 쳐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저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저는 김영석 교수가 하는 그 얘기가 얼마나 성경과 어긋나며 비진리인가를 저는 오늘 고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유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뭘로 왔다고요?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도성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보고 느끼고 하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끔 펼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보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면한 거예요. 문 닫은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갖고 계신 은혜를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를 갖고 계시고요, 특별한 은혜를 갖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 창조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사람을 다스리셨어요. 그 일반적인 은혜가 바로 자연에게 있습니다. 그 자연을 보면 자연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공장에서 조그만 장수 말벌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사마귀 한 마리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이 우주까지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과연 우리 교회에 많은 청개구리 한 마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자연과 만물을 보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조물주와 창조주를 찬양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알게 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 첫 번째 간접적인 방법은 자연을 통한 거예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과학자들 보세요. 우주를 보면 너무나 신묘막측하잖아요. 이번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문에서 봤잖아요. 136억 년 전에 있는 빛의 모습을 사진을 찍은 것을 지구에 전송해 줬어요. 여러분, 전 그걸 보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근거로 생각했지만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136억 년 전에 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았습니까? 이 빛이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하며 이 빛을 도대체 누가 관장하며 누가 만드시며 누가 주장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떠한 우리가 과학의 힘을 빌린다고 할지라도요, 얘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하나님은 그 일반적인 간접적인 은혜가 바로 자연이고요, 직접적인 은혜는 뭡니까? 바로 사람들 심장 속에 하나님은 본성의 빛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생명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심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을 주었기에 그 양심 가지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남의 걸 뺏어오면 본능적으로 애들도 이건 좋은 일이 아니고 날 알아요. 누구를 가서 한테 때려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건 좋지 않은 거다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많은 성적인 타락들 보세요. 그 성적인 타락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걸 알아요. 좋지 않은 거 알아요. 그걸 누가 얘기합니까? 내 양심이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의 법, 본성의 빛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바로 일반적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극히 드물어요. 왜요? 거기까지거든요. 그 일반적인 은혜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손으로 무엇을 내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신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는 달고 다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진리의 뭡니까? 진리의 정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 하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 갖고 태어난 자들인데, 이들이 죄의 문제에 걸려서, 인간의 그 죄의 문제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모든 인간들이 지금 다 걸려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의 대가로 처절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연기자로 죽은 거 아니에요. 잠깐 죽었다가 조금 있으면 깨어나십시오 하는 그런 연기 아니에요. 연기로 죽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실제적인 죽음이 아니라 연기자의 죽음같이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왜 그렇게 그 죽음의 가치가 크냐 하면 바로 죄의 대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며, 죽음과 함께 저주가 있습니다. 영원한 저주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악한 천사들, 악한 영들, 사탄과 그의 귀신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지옥 속에 그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지금 전부 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보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건 뭐예요?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의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교회, 하나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가 더 초치입니다. 유일한 교회예요.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며, 그 교회 각 지체들은 여러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먼저 앞서가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빛 교회 성도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 나라, 그 교회에 지금 우리는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하늘 그 위대한 교회, 유일한 교회에 우리는 지체로 앉아 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유형적인 교회들, 이 지상의 교회들에 소속돼 있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는 잠깐이에요. 이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우리가 지금 표징이며 표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상적인 교회는 완전한 교회 없어요. 완전한 교회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갔다 가서 가보면 그 교회가 이상적입니까? 아니에요. 계속 달라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저도 젊은 시절 많은 교회를 순례하고 많은 목회자를 만나봤지만, 내린 결론이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굉장히 지금 아까 김영석 교수가 지적했듯이 싸움이 있고요, 그 안에 분란이 있고요, 여러 가지 기빠진 일들이 막 교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김영석 교수는 교회를 등졌어요. 교회를 안 나가요. 성경은 봐요. 왜요?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요. 왜요? 교회가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양심의 수준에 너무나 못 쫓아오니까 그는 교회를 등진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모아놓으신 곳, 그것이 바로 유형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성도들이 각 지체되는 바로 그 교회를 그는 자기의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무형적인 하늘나라의 교회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이 땅의 교회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건 틀린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유일하신 교회를 인정한다면 이 땅에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 인정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교회의 대사관이에요. 교회는 그 무형적인 교회, 유일한 교회, 예수님의 머리에 세신 그 교회의 이 땅의 대사관이에요. 대사관은 누가 통치합니까? 대사관은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각 구성원들은 지금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 본국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본국은 어디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그 교회가 우리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어느 사람의 지시나 어떤 사람의 그러한 이 얘기는 우리가 참조로 하지만 그분들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그분들 앞에 우리가 신앙의 조를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은, 우리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주일날 이 유형적인 교회, 이 불편한 교회, 이 여러 가지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지금 교회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김영석 교수가 잘못한 게 그거잖아요. 자기는 유일한 왕,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는 인정하지만 그 교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그 교회는 자기가 인정하지만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네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의 유기체예요. 생명체예요. 이 생명체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각 교회 그 예수님의 머리 대신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 그걸 제가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보세요.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이제 쭉 찾아가신다면 제가 이 설교문을 다 원하시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도 있고요. 또 에베소서 4장 15절도 다 그 말씀의 골자는 뭐냐 하면 한 몸이 있는데, 교회는 한 몸인데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의 철저한 지체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한 지체가 되지 않고 한 생명의 유기체가 되지 않으면 그는 뭡니까? 바로 미안한 얘기지만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나는 내가 유형적인 교회를 부인합니다, 지상에는 여러 가지 교회를 부인합니다라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한다면 그분은 뭡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천상의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라고 한다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예수님이 설립하셨고 그 교회들의 주의 종들을 세우셨고 그 교회들에 왜 많은 성도들을 교회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 필요 없잖아요. 교회 무용론이잖아요. 교회 필요 없고 너희는 전부 다 진리를 추구해서 성경만 읽고 그리고 너희들 각자가 바로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니?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않니? 교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너의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상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너희들의 평생 동안 같이 이 땅에서 기거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그 유형적인 교회를 내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교회를 설립하신 거예요. 그 교회에 소속된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왜 김영석 교수는 자기가 스스로 부인하는 겁니까? 그리고 교회는 두 번째 뭡니까? 교회는 성전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 2장 20절 말씀. 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그 건축물을 지어나갑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건축 방식이 좀 달라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건축할 때는 처음에 뭡니까? 모퉁이 돌, 머리석을 먼저 두고 머리석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로 인해서 담을 쌓고 거기서 물건을 이제
쭉 쌓아 올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랑 좀 달라요. 자, 그래서 머릿돌은 뭡니까? 머릿돌은 항상 머릿돌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머릿돌이 가장 중요하고 중시적인 곳에 바로 머릿돌이 있어야 돼. 머릿돌이 있어야 건축이 시작돼. 그 머릿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곳은 뭐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그곳,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놀고 즐겁게 해서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며 교회는 그의 신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예수님의 신부지만 그 각자 예수님의 신부 되기 이전에 교회 자체가 통째로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랑 말 들어야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남자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그 여자 누가 이뻐하겠어요?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그 여인을 누가 이쁘다고 같이 집에서 데리고 살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신부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리며 그분만을 기다리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간섭을 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번째, 교회는요 큰 나라예요. 교회는 지금 아까 말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자,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할 시민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악의 영들과 귀신들과 바알세불과 사탄이 거기에 시민이며 거기에 권속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시민들과 거기에 있는 권속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신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인 거예요. 자, 이게 성경적인 우리가 이 땅에는 교회의 네 가지의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회를 영어로 초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초치. 또 우리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런 말을 써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불러내단 말이에요. 불러내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오늘부터 내가 자고 일어났으니까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이제 성원이 되며 지체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오신 분 누구 있으셔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박찬현 집사님이 그 한남 제3한강교, 예전에 제3한강교죠, 한남대교에 서 있었을 때 누가 그를 불렀냔 말이에요. 그가 자발적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자기가 다시 백해서 거길 걸어서 다시 다리 밖으로 나왔습니까? 그럴 용기가 그에게 있었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간교하며 얼마나 사단이 그를 붙들고 그를 놔주지 않았는데 그에게 그런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박찬희 집사가 그 한남대교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문산에 있는 파주 문산에 있는 그 후배를 급하게 깨우신 거예요. 그 동생을 왜요? 박찬희 집사를 움직여준 사람이 그 당시에는 바로 그 후배밖에 없었거든요. 그 후배를 흔들어 깨운 거예요. 빨리빨리 일어나라. 빨리 전화해라. 생전 자주 전화하면서 그 아침을 그렇게 무난한 친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침에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박찬희 집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곧 목숨 끊을 사람이 이야기에 에너지가 나옵니까? 계획을 얘기합니까? 아주 뭐 여러 가지 기뻐서 기쁨에 찬 그런 아주 목소리가 밝고 그렇게 톤이 하이톤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침울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때 그 감정 여러분 우린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후배가 그걸 듣고 너무나 놀란 거죠. 형 어디야? 한남대교다 하니까 직감한 거죠. 왜요? 사업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사업하고 실패해본 사람들은 다 뭘 아냐 하면 극한 상황까지 갔을 때 내가 여기서 이제 그만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좀 많이들 해요. 일반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은 몰라요. 평범하게 그냥 직장생활 나서 평생 동안 한 직장에서 공무원처럼 이렇게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특별한 상황 아니면 그런 상황 잘 몰라요. 그러나 사업했다거나 여러 가지 인생의 부침을 겪어본 사람들은요 이 아픔이 있어요. 저는 그 아픔 이해합니다. 그럴 때 계속 전화 붙들고 다른 한 전화로 112 누른 거예요.
빨리 지금 저 한담대교 좀 가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붙들고 계속 형한테 이런저런 얘기해가면서 그 시각에 바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111을 보내서 붙잡은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힘입니까? 자기가 걸어온 거예요. 하나님 불러냈잖아요. 에클레시아 했잖아요. 그를 불러내갖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간증과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린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멋지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이런 극적인 변화와 극적인 전환점이 없다고 할지라도 전부 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에클레시아 이건 뭡니까? 그렇게 세상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불러냈다고 해서 에클레시아하고 특별히 또 하나는요, 특별한 목적과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서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내실 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며 작정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분은 일을 맡기시며 여러분을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부름받으신 여러분 모두는 할 일이 있어요. 나는 교회 나가는데 아무나 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밥만 먹고 옵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 불러내신 거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많이 주고 하나님 밤낮 저렇게 교회에서 사용하고 목사님이 저 사람만 보면 이런저런 일을 다 맡겼는데 왜 나한테 일 하나도 안 맡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분이 있어요. 아니요, 일 안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윤민 성도님 보십시오. 김윤민 성도님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서 반주했고, 그리고 그 많은 세월을 험난하게 세상 속에 보내시다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반주자가 된 거예요. 저는 아까 그 찬양 들을 때 반주가 너무나 아름답고 여러분의 찬양 소리에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 오늘 말씀 없이 계속 찬양만 듣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 찬양이 저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이 끝나고 같이 박성훈 씨님이 나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한번, 그 남자는 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목소리가 별로예요. 근데 아까 여성 성도들이 하는 찬양이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어디서 진짜 나한테 부르시면 이 중창단으로 나가도 될 정도로 목소리가 아름답고 음이 정확하고 아까 놀랐습니다. 그 반주자가 누구예요? 윤미 성도님 아니에요. 자, 윤미 성도님 아직 잘 모르셔요.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내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부르자마자 하나님 뭐예요? 일을 맡기셨잖아요. 까부지 말고 피아노 반주해. 하나님 맡기셨잖아요. 누가 맡겨요? 누가 저 김민 성도님한테 교회 대예배 반주를 누가 맡깁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자, 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처치라고 합니다. 처치라는 뜻은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이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주님을 헬라어로 뭐냐면 퀴리오스라고 하나요. 퀴리오스. 그 퀴리오스가 라틴어로 변화되고 영어로 변화되면서 처치가 된 거예요. 그럼 처치는 뭐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치라고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처치의 주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상관없는 짓거리 아무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 나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매주간 예배 나오시고 매 예배 때마다 뒤로 처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 여러분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주의 종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